제가 고등학생 때 전도를 노방 전도를 이제 즐겨 했는데요. 노방 전도를 나가면 조금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제가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노방 전도를 한 번은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한 흑인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예수를 아느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손을 꽉 붙잡으면서 할렐루야, brother, I'm a born again Christian 그래요. 자기는 born again한 거듭난 크리스천인데 반갑다고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전도를 하다가 너무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누면서 교회를 어디에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느냐니까 자기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이야기하는데 술 냄새가 뭐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 술 냄새를 진동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서 전혀 신앙인으로서 어떤 열매나 아니면 정말 신앙인이라고 생각될 만한 그러한 그 흔적이나 증거들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born again 크리스천이다 하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삶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그리스도가 그의 생애의 주인일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웠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행위가 없으면 어떠냐, 그냥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도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믿음과 행위에 관한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은 거의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를 돌아볼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위의 열매가 있는가를 보아서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인가 아닌가 하는 그것을 증명하거나 분별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도 거의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행위로 결과를 보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한다고 하면 솔직히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만큼 부끄러운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믿음을 보이면, 행위를 보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참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면, 그러면 그렇게 수요예배 나오고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위를 놓고 믿음을 판단한다는 것조차도, 행위를 의해서 믿음을 판단한다는 것도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동기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위와 믿음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한 관계이고 힘든 관계이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최근에는 특별히 이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되어서 일부 신학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세이비어로 믿기는 하지만 롤드로 믿지 않는다면, 즉 삶의 전체를 주관하는 분은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라고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내 삶 전체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을 받는가 해서 세이비어하고 롤드 앤 세이비어 컨트로버시가 요즘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특별히 믿음과 행위에 관한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다루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쉬울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말도 맞는 말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틀림없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그러한 말인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령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물을 땐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좀 선행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걸 보면은 저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뭔가 행위가 좀 따라와야 되는데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욕하고 뭐 성격도 그냥 굉장히 불같아서 자꾸만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계속 주고 있으면서 예수는 분명히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으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이 행위도 없이 어느 정도 선행은 있어야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믿음이 참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묻는데 이것도 참 애매하잖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선행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정도라는 정도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만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선행이라고 얘기해서 행위가 상대적인 어떤 기준이 되어서 상대적 기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페어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도 항상 89점이면 점수는 항상 B예요. 1점만 더 했더라면 O를 A일 텐데 다 89점이라 다 B예요. 그러면 공부를 잘한 게 아니죠, 사실은요. 1점 차이로 A와 B가 갈라지고 단 한 점 차이로 이 대학교에 붙고 떨어지는 게 결정이 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결정되는 수가 있잖아요. 1점 때문에 뭐 차이가 많이 난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한 번의 행위가 모자라서 지옥 가게 된다면 나름대로 사는 건 꽤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65점을 맞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커트라인을 65점에서 그셨는데 내가 64점밖에 안 돼서 지옥에 가고 아슬아슬하게 선행을 한 가지 더 했던 65점짜리 내 친구는 천당 간다면 여러분 그거 페어하겠습니까? 그건 별로 페어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구나 선을 행함에 있어서 선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할 때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처음부터 스타트 라인이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태어난 환경이 어떤 사람은 정말로 범죄할 수밖에 없을 만큼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서 우범지역에서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을 보면서 먹을 것 없이 며칠 동안을 굶고 살았던 사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남의 물건을 보고 손을 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집에서 아주 여유있게 살았던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도적질을 해야 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과 아니면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과를 보고 넌 도적질 했으니까는 지옥 가고 너는 도적질 안 했으니까 넌 천당 간다고 말하면 그건 공정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의해서 천국 간다 아니면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할 때도 그 행위라는 것 자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공정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이제 제가 이런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착합니까? 이렇게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낫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까? 믿는 사람이 좀 낫죠. 싸움이 나면 안 믿는 사람이 좀 낫다 그래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술 한 잔이면 턴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번 싸우면 끝까지 간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믿기에는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그 차이가 별로 보이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시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온유하고 비교적 선하고 비교적 남을 좀 배려하고 생각하려는 마음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아주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점잖아요. 너무 온유하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참 헌신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참 법 없이 살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항상 온유하고, 남에게 상처되는 말은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다만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냥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간다 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말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욕심 많고 그런 사람인데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좀 칠판에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금 더 악할 수 있는 본성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상태가 굉장히 시커먼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주어진 삶의 이 모습이 비교적 아주 깨끗하고 아주 흰색은 아니지만 비교적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더러웠던 상태가 회개함으로 깨끗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깨끗해져서 아주 백색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해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전에는 사망에 있었으나 지금은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옛날에는 여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던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입양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시키셔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제 상태를 보면 여전히 새카매요. 옛날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비교적 깨끗한 사람들 중에도 또 주님께 그렇게 옮겨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은 스테러스가 변하는 것이다, 신분이 변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악함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우리가 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5년을 믿어서 조금씩 나아졌어도 솔직히 그 상태가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요. 안 믿는 사람인데 깨끗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만큼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과 비교해보면 아직도 먼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선행을 더 많이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화의 의미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할 수 있어요. 지금 제 모습을 가령 본다면, 예수를 믿고 제가 지금 30년이 넘었지만 제 모습을 본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제가 혈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어떤 분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훨씬 더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를 믿고 변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분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 비교 상대는 무엇인가 하면 30년 전의 저의 모습과 지금의 저의 모습을 비교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10년 전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지금 비교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변했어야 돼요. 내가 10년 전에는 정말 욕심이 많았는데,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요즘은 조금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상태의 변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의 변화는 신분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오늘 지금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위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행위라고 보는 게 맞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LA에서도 얼마 전에 조금 무리를 좀 일으켰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구원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파의 박옥수 목사가 이제 하는 그 구원파에서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로 전도를 하는데요,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던지는 10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몇 가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만일 구원파에서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참 애매하죠. 죄인이죠. 의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대로 전도 대상으로 걸린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죄사함의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확신되어집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는 그래서 조금 그 대답을 막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바꿔보잖아요. 옛날엔 죄인이었으나 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런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로운 죄인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회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원파에서 뭔가 심각하게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 의인입니까 라는 그 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에서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떤 행위, 공적이나 어떤 행위의 결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기로 하시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셔서 부르신 것, 이것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에서 본다면 믿음이 있으면 의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롭다 된, 즉 바꿔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진 것을 따진다면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나 컨디션을 놓고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의 죄를 뉘우쳐야 되는 죄인인 것이죠. 성화의 과정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만일 구원파에서 묻거든 지금 성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칭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문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당황하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신학적으로 좀 따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별로 마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고 회개를 하는 건가, 회개하고 믿는 건가, 신학자들은 이거 가지고도 싸워요. 그런데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면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회개하라, 어떤 것이 맞는가? 제가 볼 때 뭐 같은 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개했느냐고 말을 하면, 우리는 그 회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했는가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번에 회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반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씻어내고 있는 성화의 과정에서 회개했느냐고 말하면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씻어야 하는 겁니다. 매일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회개를 이야기할 때도 성화의 과정에서 회개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칭의에서 회개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한 번의 회개로 족하다, 회개했다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할 때 당시의 그 교회 상황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간단합니다. 제가 이야기는 간단한 걸 너무 복잡한 문제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justify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것을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시 말해서 demonstrate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 의롭다함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주는가? 행위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것을 믿음으로 보여주려고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그 배고픈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그리고 배불리 하라 하고 그렇게 말만 해준단 말이에요. 배불리 가라, 편안히 가라 말만 해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에게 어쩌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에게 실제로 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입을 것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편안히 가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를 떠나서 그 사람은 적어도 그 믿음을 데몬스트레이트 하지는 못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 야고보서 시작하면서 첫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현대 교인들이 심각하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하는 이 문제보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데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그 문제로만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How to be saved. 그 질문만을 이야기하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에 관계된 것으로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그 질문들을 우리가 자꾸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한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아주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잘 살다가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 앞에서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병들어서 아주 어렵게 살았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불행한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 이 두 사건을 놓고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많은 교인들은 이것을 구원론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 나사로는 왜 천국 갔을까?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 그것을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찾아보자고 하면 나사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뭐가 있죠? 거기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간 거, 부자가 나사로하고 좀 구별되는 부분들은 다른 거 아니고 채색 옷을 입었다. 아니면 호화로이 연락했다. 부자는 지옥 갑니까? 잘 먹으면 지옥 가는 건가요? 아니면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엔 이름이 주어져서 라자로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그 안에는 깔려있는 전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그가 아브라함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는 유대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런 종교적인 그러한 그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없다고 말할 만한 근거도 사실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의 의도는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는가? 천국은 어떻게 생겼고 지옥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이어서 그 주님께서 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이런 겁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 이 땅에서 부족할 것 없이 그냥 아주 화롭게 살았던 사람이지. 너무 행복하고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이야.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이 만일 그가 지옥에 갔다고 하자.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그 부자와 비교해보면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묘사했던 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형편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혀를 찰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죽어서 천당 갔다고 해보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 이 땅에서 다 누렸지만 다 누려도 지옥을 간다면 그 사람과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지만 천국을 간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과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 천국을 믿는 사람답게 정말로 그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야지 마치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고도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되겠느냐?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였다는 말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도리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아무것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구원론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도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야고보의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부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하는 말이, 도대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 우리가 천국을 믿고 산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한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행위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믿음이 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고백은 아무 힘이 없어서 죽은 믿음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진정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니?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에 관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거나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에 대한 그 생각하는 오해를 바울은 염두에 두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이야기를 거듭거듭 강조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가 몇 번에 걸쳐서 짚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그런즉 우리가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즉 은혜에 거하려고 죄를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 오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현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를 한번 우리에게 증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증명할 때는요, 가령 미국 이 코트 시스템을 본다면 검사가 한 사람을 기소해서 이제 그 사람하고 재판을 벌일 경우에는 이 붙잡혀 온 피고가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는 burden of proof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인 검사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burden of proo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불확실하면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그 사람을 잡아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증명해야 될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겁니다. 피고는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지만 않으면 나는 무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하는가 하면 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명할 만한 burden of proof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세상 사람들 향해서 말했는가 하면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천국은 있다, 우리가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말했어요. 이 burden of proof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을 증명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제 선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말했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고백 때문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해봐, 한번 보여봐, 증명해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모셔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로 보여준다든지 그것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명만을 기대해요. 하나님이 당신과 정말로 함께 한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데몬스트레이트 하라는 거예요. 요즘과 같은 불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하다. 서양 사람들은 그냥 그것만 보고도 아니 도대체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어떻게 웃을 수 있죠? 라는 그 말 하나만으로도 이미 벌써 그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걸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단순한 문제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있다. 이 배고픈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이걸 가지고 자꾸 신학화시켜서 논쟁을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도와주자 그러면 도와주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논쟁을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아니 그걸 도와준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길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는 말입니다.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맹점이 있다면 바로 이 구원론, 전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더 다른 중요한 행위를 아니면 행함을 저희가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교회 상태를 자꾸만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브루스 딜만이라고 하는 피츠버그 제일 장로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서재에 있는데 한 번은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그러한 그 상황에 이르게 되면 교회는 늘 대하신학에 빠집니다. 베이슨 티올로지에 빠진다. 대하신학에 빠집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대하신학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학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그때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죠. 다툼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대야를 가져오라 하시고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후에 대야에 주님께서 직접 손을 담그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대야에 주님이 손을 담그시고 그리고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몇 시간 있다가 주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예수님의 피 문제, 죽음의 문제에 자기가 관여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대야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야를 가져다가 그는 손을 담갔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그가 말하기를 I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man's blood. 이 사람의 피와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씻어서 제자들을 섬겼다면 빌라도는 그 대야에다 손을 씻어서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자기를 깨끗하고 자기를 피하는 그런 그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보통 때는 예수님의 대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막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거나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김없이 빌라도의 대야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거기다 손을 담그면서 저는 저 사람의 고난과 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저 사람의 그 어려움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거기에 손을 씻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문제입니다. 야고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야고보서의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필요할 때마다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할 때마다 자꾸 빌라도의 대야를 끌어다가 거기다가 손을 닦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배고프냐? 배불리 해라. 추우니? 따뜻하게 해라. 아프니? 편안히 해라. 그리고는 손을 씻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의 그 고난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고 교회 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 주님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틀림없이 맞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구원의 어떤 행위도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섬김입니다. 행함입니다. 찾아감입니다. 저희는 이 너무 귀한 사명을 종종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마치 빌라도의 법정에 있는 그 대야를 끌어다가 손을 씻는 것처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는 말로 그냥 모든 것을 종결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행위로 보여주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잠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마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하지만 마귀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저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내 행위를 통해서 네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합니다. 답답합니다. 여전히 욕심이 있고, 여전히 미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속에는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깨끗하지 못한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의 한계이고, 그리고 저희들의 죄성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 다 깨끗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아마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 고민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차라리, 그래서 우선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무조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나됨은 나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있음을 인하여 오늘도 제가 안심합니다. 한번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